채찍이 들려서 매일처럼 주님을 때리고 있는 병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슬피 울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 손에 있는 채찍들을 다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이 보혈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제는 보혈의 실체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바로 대 속에 은혜의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보혈 속에는 용서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용서의 피가 흐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므로 우리 또한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서 다들 용서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피의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보혈의 구속의 피입니다. 이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먼저 이 피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기로 합시다. 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른다고 했는데 다른 모든 신체의 기관에는 다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뛰거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극을 받아서 조금씩 움직이는 그러한 기관들이 우리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심장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유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입니다. 이 피가 좋은 영양분을 구석구석 공급하고, 때로는 인체의 폐기물들을 이 피의 씨를 가지고 콩팥으로 정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이 피입니다. 좋은 것 가져다 주고 때로는 우리 몸속에 나쁜 것들을 다 밖으로 뽑아주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곧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 피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고, 이 피가 멈추는 그 순간에 우리가 생명을 다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그분이 흘린 거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바로 우리가 보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택하여서 유월절 양을 삶고 집 임방 좌우 문설주마다 이 피를 다 뿌리고, 그리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만큼은 죽음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다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는다, 그 말이 바로 유월, 넘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날을 지키는 날이 유월절이죠. 유월이라는 것이 바로 넘는다는, 뛰어넘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 피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까? 유월절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데, 대체 왜 그럴까? 그 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 유월절 양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으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 양,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곳곳에 발라져 있는 그것이 곧 표가 되었다.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 그것이 표가 되어서 그 표가 있는 자들마다 뛰어넘었다. 이 표가 없는 자들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해야 하지만 바로 이 표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라. 표적입니다. 표가 될 거라고. 보혈의 피가
표가 될 거라고, 사인이 될 거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사인이 될 거라고. 이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사인은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도로 교통판 표지 사인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사인을 보겠다는, 이 표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를? 보혈이 발라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 있는 그 표를 보겠다. 근데 그 표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족 숫자대로 다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발라라, 그렇게 이해합니다. 유월절 양을 삼아서 다 발라라, 가족대로 잡아라. 큰딸 작은딸, 큰아들 작은아들 숫자대로 남편 아내 모두 가족대로 다 잡아가, 숫자대로 잡아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숫자대로 다 잡아서 그거를 다 해가지고 우슬초에 발라서 적셔가지고 문방에 다 발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은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임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칠 수 없이 그 집 임방에 다 발라서 모두를 다 빠짐없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다 그렇게 발라라. 집집마다, 오늘 성경의 집집마다 다 가족 숫자대로 어린 양의 피를 다 거기에서 취하여서 다 발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이겁니다.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 믿게 되면 그 가족들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몰아가고 계신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 한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기 어린 양을 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각기 바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모두가 다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라. 가족대로. 우리 집에 빠짐없이 어린 양을 다 잡았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시간이 지나도 어떤 환경이 와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 보혈을 바르는 것입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야지 그것이 표가 되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보혈의 표가 있는, 흐르는 그 표가 있는 그러한 곳에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빠짐없이 구속받는 그 놀라운 그 장소가 어디냐? 한마디로 저는 정의하기를, 첫 번째, 보혈의 구속이 있는 그 자리가 안전지대다. 피가 있는 곳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 곳이 안전지대다. 그래서 좌우 문설주마다 다 피를 발라서 안전지대로 만들어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가정이 그런 것이 돼야 돼요. 포탄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우리가 방공 후에 피합니다. 신속하게 피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계속 포탄이 가해지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말세가 와도 안전지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예표를 보여준 거죠.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그것이 바로 안전지대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너희 우슬초를 발라서 피를 적셔서 문 임방 좌우 설주 다 뿌리고 다 발라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사람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어서 덧붙여주는 것을 봅니다. 집안에 있어야지 안전지대입니다.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집안에 있으라고 합니다. 집안,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좌우 문술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른 장소가 바로 집입니다. 그런 집입니다. 그 집이 안전지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가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그 좌우 문설주를 확인하면서 임방에 피가 있는지를 보시고 하고 보신다는, 끊임없이 보신다. 본다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신다는 말에 무엇을 봅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 표를 보고 뛰어넘을까 아니면은 죽음이 임할까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에게, 여러분에게도 보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다. 이 세상 어느 곳도 마지막 말세에 안전한 지대가 없는데 그 표를 보겠다. 무슨 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는지 없는지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마지막 말세에는 별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곳곳에 재앙의 징조들이 나타나는 그때에도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이 안전지대. 이것이 바로 마지막 종말을 예고하여 7 나팔이 불고 7 인을 떼고 7 대접이 쏟아지는 엄청난 대환란이 다가와도 예수 보혈에 피가 있는 곳이 안전지대. 그래서 이 보혈이 흘러야 합니다. 이 보혈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시간에도 그 피가 있는지 없는지 그 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짓고 멋있게 짓고 층수가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수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보혈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십자가 앞에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안전지대를 종말이 올 때까지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기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끊임없이 그 피가 메마르지 않도록, 마르지 않도록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확인하러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혈이 발라져 있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을, 피를 바른 그 안전지대를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 밤에 집 밖으로 나아간다면 위험한 일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바르고 그 밤에 조용했습니다. 그곳이 다 머물러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안전지대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떠나서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어디를 보십니까? 보혈의 피가 있는 곳이 어딘지 바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켜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이 어딘가요? 작은 성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각자가 성전인 것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내 몸을 불살라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가 없으면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보혈이 있는지 없는지, 보혈이 흐르는지 흐르지 않는지. 특히 여기 보면 임방과 좌우 문설주를 발라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어디인가요? 한마디로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을 발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있어서, 인체에 있어서 출입문이 어디입니까? 그 출입문은 바로 입입니다. 입에다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합니다. 개인의 구원은 각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할 텐데 어디를 발라야 하는가? 바로 출입문입니다. 그 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입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므로 우리 입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출입문이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는, 성경에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려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입에다가 잘 발라야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 보혈이 어디에 발라져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을 확인할 거예요. 예수 보혈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쏟아놓는 것마다 예수 보혈이 발라져 있는가? 예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그 입을 보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입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출입문을 주목하고 계시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렸는데 하면서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욱더 관리 잘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해야 되겠다. 우리는 언제나 이 보혈의 피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죽음, 아니 저 너머 최후의 심판까지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표가 되겠다, 이것이 표적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피가 있는 곳이 안전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한 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심장마다 입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았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혈은, 구속의 보혈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도 못하면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정죄였습니다. 정죄하고 난 다음에 영락없이 그에게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영락없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 것은 정죄가 아니라 바로 회복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것이 곧 생명의 법이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법이 임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른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보혈이 임하기만 임하면 회복이 된다. 이 회복,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을 주관하는 보혈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회복의 피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복을 주저하고 있고 회복을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보혈이 있는 자,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설교는 결코 정죄가 아니라고, 정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슴을 찌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위하여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도닥거리고 회복시키기 위해, 이것이 바로 보혈이 흐르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요, 율법은 정죄지만 보혈은 회복이요, 끊임없이 회복시키는 것. 그 내용이 예수님이 실제 보여진 사건이 있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끌려옵니다. 모든 사람들 손에 돌이 들려 있었어요. 그 돌 가지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저 여자가 가늠하였다고, 돌들어 치라고.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을 주님이 지켜보시다가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제는 회복하고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구속의 피는 정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혈이 흐르는 그러한 성도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회복시키는 자입니다. 누군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정죄하는 곳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는 회복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은 정죄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돌들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돌들을 달고 영락없이 수수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영락없이 돌을 내어칩니다. 피나도록 내어칩니다. 죽도록 내어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철새가 되어버렸어요. 이리저리 상처받고 정죄받고 철새가 되어서 떠돌이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성도는, 참된 성도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은데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를 견디다 못해 수없이 아픔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회복의 그런 길을 가기 위하여서 이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이 흐르는 목장은 정죄가 있는 목장이 아니라 회복을 시키는 목장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며 이야기하는 크리스천의 모임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장이 아닙니다. 회복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세우는 길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교회, 보혈이 흐르는 성도들의 모임, 여기에는 정죄받아 상처를 입고 돌 던지는 장소가 아니라 낙심한 이들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까? 보혈이 흐르는 곳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을 합해서 예수 보혈이 흐르는 장소로 더욱더 꾸며보십시다. 그리하여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세상에서 정죄받아, 세상에서 돌 맞아, 세상에서 채찍 맞아 이리저리 찢기고 상한 이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면 다 회복되어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힘써서 갖고 가십시다.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그것이 보혈이 흐르는 장소 아닙니까? 십자가가 높이 들린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높이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높이 있는 곳은 높은 곳에 보혈이 흘렀어. 곳곳에 스며들었어. 그래서 정죄를 잠재우고 회복시키라고 십자가 높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흘러내려서 구석구석 흘러가라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지요. 피는 구석구석 흘러간다고. 구석구석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거기에서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나쁜 모든 것들을 다 걸러주어서 정말 제대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피라고. 여러분,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이 시대의 가정이 왜 그렇게 불행하게 되었나요? 가정이 너무나 정죄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다들 정죄예요. 잘잘못을 따지고 덮어주는 곳이 가정인데 전부 따지는 장소가 되어서 정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죄하는 것은 불행합니다. 심판입니다. 영락없이 무너지는 가정입니다. 보혈이 흐르는 좌우문설주에 왜 보혈을 발라라고 하는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뛰어넘어서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혈을 발라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보혈이 메말라 버렸어요. 가정에도 메말라 버렸고 교회에도 메말라 버렸고, 그래서 온통 정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도 정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보혈을 회복하십시다. 이번 고난주간에 저 보혈이 높은 십자가에서 구석구석 피가 흘렀어. 다 생명 있는 곳마다 다 흘러갈 겁니다. 교회, 이제 이 교회를 통하여 힘들 때마다 이곳을 찾는 이들이 세워지고 철새가 되지 아니하고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이루고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장소, 저와 함께 저랑 함께 힘써 보십시다. 구석구석 한 사람 한 사람 다 발라줘 보십시다. 변방에 있는 이들, 소외된 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다 발라줘야 돼. 다. 결론입니다. 예수 보혈은 구속입니다. 구속의 단어는 값으로 지불하여 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발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가 안전지대가 돼. 가정이 안전지대가 돼. 이곳에 오는 이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안전지대, 평안한 안전지대, 정죄하는 장소가 아니라 회복시키는 장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